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생명의 말씀은 제2강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면은 그 종말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성경 전체를 가지고 깨달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코리아 선교 방송을 듣고 있는 전 세계 애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대하여 귀한 사람인 것을 먼저 한번 알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최고의 기약을 줬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분한테는 상당한 실망이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걸 한번 깨닫고 가볼게요. 먼저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이 지구가 말입니다. 이 태양을 봐도 태양이 거의 지구에 그 인터넷 들어가면 수십억 배 이상 크단 말이에요. 즉 지구를 수십억 개를 그냥 집어넣어도 지구가 더 적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지구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 중에서 지구밖에 없잖아요.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은 그 어디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먼지만한 지구에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보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아주 6,000년 됐다면서 성경이요. 6,000년이 돼가 6,000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랑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하고 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걸 하나님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은 충만하지만 말을 못해요. 그분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짝이 돼야지. 짝이 안 되면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본 바 같이 가증한 짐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안달이 됐어요. 짝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곳을 한번 볼게요. 자, 별이 있죠, 별. 별이요. 우리의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얼마나 먼 데서 오는가 한번 볼게요. 인터넷 쳐보시면 알 거예요. 680년 걸립니다. 680년 시간이 거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만큼 빨리 오느냐? 초당, 떡다가 초당이에요. 초당 30만 킬로예요. 초당 30만 킬로면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똑딱 할 때 부산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속도로 680년 전에 출발해서 우리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또 물론 우리 눈에서 여기까지 또 엄청 길겠죠. 그건 아예 제가 넣지도 않았어요. 680년 전이라면은 거의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한 별이 초당 30만 킬로로 우리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냐는 얘기예요. 우주 삼라만상을. 그리고 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작다는 걸 알아야 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은하계에는 수조 개의 은하계에는 지구의 수백 배만한 그런 별들이 둥둥 떠다녀요. 질서답게. 우리가 말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조금만 이 1cm만 태양으로 가버리면 다 타서 죽습니다. 또 태양에 1cm만 멀어지면은 얼어 죽거든요. 그 질서를 전부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였잖아요. 죽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 예수를 만들려고 아들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 백발 먹으신 하나님 그 노인이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보고 싶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행성이 또 금성, 수성, 많이 있죠. 이게 또 수천억 개가 지구에 떠다닌단 말이에요. 지구에 수백 만한 것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이 해치고 자기 아들 보고 싶어서 해치고 지구로 와야 돼요. 지구로 해치고 금성을 지나 화성을 지나 등등 아니 목성을 지나서 딱 지구에 떨어졌고 애굽이나 지구 보니까 먼지만 하네. 아니 벌떡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지 이게 여기 그랬죠. 그렇게 열심히 믿었잖아요. 이 계명을 아주 하나님 잘 지켰어요. 자기 자식이 돌아가시고 자기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뺏겨도 불평 한마디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굉장히 여배의 믿음을 크게 쓰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 몸에까지 병이 아주 그냥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관장을 긁을 정도였는데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이시도 하나님이시오. 그걸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굉장히 아주 어린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는데 그걸 거두어요. 하나님이 이 아래까지 거두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주지도 않아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냐. 단 거기서 사단이 마귀가 주님한테 오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오셔서 다 네 마음대로 하되 그 영혼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만 보니 다른 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욥이 지금 정말로 통증 안 하고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려는데 욥이 말을 안 들어. 언제 깨달았냐는 말이에요. 욥이 이제 38장까지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새끼가 말을 안 듣네. 지 믿으면 그게 자기 믿음. 내 열심히 하는 것이. 그래서 욥한테 불렀어요. 야 욥아, 욥이 이제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항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고 결국에는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야 염소가 임신이 기간이 얼마니며 또 아그가 만드는 목적이 뭐며 또 12궁성이 뭔지를 아니 그랬어요. 아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염소 뭐 임신기간 다 알잖아요. 그런데 12궁성인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엄청난 하나님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욥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모르는 게 맞단 말이에요. 몰라야 돼요. 이게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알게 되고 열을 깨달으면 백을 있고 백위에는 또 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알면 알 만큼 내가 여기서 낮아져야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낮아져요.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알아야 내가 낮아진 걸 안다니까요. 진리를 알아야 낮아진 걸 아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 원리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아이고 저는 티끌입니다. 아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절 줬다는 얘기는 그동안 율법을 겪었던 그 모든 것을 진리로 어그러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절을 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 아주 해치고 딱 집에 들어졌어요. 아들을 찾으려면 그래도 확률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많이 믿는 백성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칭 기독교 종교위를 하는 미국을 찾아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미국 가서 딱 찾아본 거예요. 그 미국의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50개주를 다 찾아가는데 세상에 한 놈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또 미국에서 못 찾고 중국 또 인도 일본 전 세계를 다 찾았는데 한 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합당한 사람이. 그런데 한국도 와봐야 돼. 대한민국 와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너무 나라가 적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일단 와야 되니까 왔어요. 딱 와가지고 보니까 애기먼이나 먼지에서 먼지만 하는 대한민국이. 그런데 또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또 양부로 갈라져가지고 전쟁을 하니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정당 야당은 쌈박질하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관심 없으니까 그래 내 아들이 있을까 한번. 그럼 확률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 쫙 여의도 뭐 교회를 갔어요. 왜 거기가 이제 성도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 11시 예배를 딱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1시 예배를. 11시 예배. 그런데 하나님이 흥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아주 그 장로님들이 양복 까만 양복 쫙 입고 권사님이 색동저고리를 아주 예쁘게 입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니까 어이구 하나님의 뒤 구석에 기퉁이에서 보면서 흥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내 아들 있겠구나. 그래서 11시 예배 이제 드리려고 이제 딱 이제 문 닫으려는데 딱 그 할아버지가 딱 갔어요. 딱 갔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 너네가 믿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지금 장난하신 거예요? 빨리 저리 가시라. 어디서 사기치냐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그 하나님은 내 아들 딸이 수능시험 합격시켜달라면 합격시켜줬고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줬고 내 사업 잘 되면 잘 되게 해줬고 뭐든지 다 들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걸 머리부터 빨리 지르라 내동에 쳐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네 목사에 들어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 찜찜한 뒤가 자주 큰 소리 치니까 그 영감님이 그래서 이제 강대상 가고 아이고 목사님 이래서 또 노인네가 자기가 자꾸 하나님한테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볼게요. 그래서 목사님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알죠.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그는 벌품이었고 아주 찌들 대로 찌들었고 누가 봐도 그를 고개를 들 정도로 아주 못생겼단 말입니다. 아주 그냥 질병대로 걸려있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맞네요. 아이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한같이 맞이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만 할아버지 하나님 잠깐만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딱 기퉁어리로 딱 모시고 가가지고 왜 그러냐 목사야 빨리 너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팔아가지고 이 빛과 번쩍한 아주 건물 지어놓고 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전 세계 수십만 명 제가 전도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이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해버리면 저는 다 사기꾼이 될 건 물론이고 돈이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눈물 머금고 이제 그걸 찾아봐야 되니까 쫙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대전 찍고 광주 찍고 전국을 다 돌았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한 놈도 없네. 그래서 이제 가려 하는데 뭔가 뒤가 딱 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요. 놀리지 마라. 지금 이 독산동 이거 세상에 은혜교회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이 아들들이 있네. 이게 기적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진짜로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코리아 선교 방송을 듣게 되시면 그러한 내 귀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세상에 거기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이 코리아 선교 방송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못 느끼셔 그런다니까요. 못 느끼시면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는 걸 먼저 전제하시고 오늘 한번 설교를 들어보자고요. 네? 어떠한 내용인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이 온 천하 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교회 오늘 처음 들어와서 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서 뭘 말했는데 말이 뭐냐면 네오거든. 네오는 항상 속이 뜻이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냐면은 이거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아무도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가까이 겪으셔야 어차피 진리를 깨닫게 되려면은 이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의미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디 낯선 곳에 이사 가거나 어디 외국에 가면은 길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한 달 있고 두 달 있고 하면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 길이 익숙해지듯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 글도 계속 눈에 익숙해지셔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전부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계속 숙달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랑스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딱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하면 자동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배우고 싶다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한마디도 못 알아먹습니다. 네오로 말이다. 네오로 말했어요. 네오로 말을 내오래야 돼요. 근데 말 속에는 이게 이제 네오고 이게 이제 헬라 히브리어는 아말이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이 말이에요. 이거 알 수 없는 말이 우리는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항상 히브리어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가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헬라어는 이거 뭘 의미하냐? 이게 애미 어머니거든요.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이니까 산자이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나는 이렇게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아버지 뜻을 아들로 보이는 것으로 이 아래 것이 뭐냐면 이게 노고스거든요. 노고스. 이게 그렇죠? 노고스. 노고스란 거는 아랫말이에요. 저급한 말.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여기지 그 히브리어는 뭐냐? 다바름.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연병이랬지. 연병. 대배를 하게 되면 이 연병이 됐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저급한 말 우리는 반드시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저급한 말로 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서는 누가 이걸 알게 해주느냐? 이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애미.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 네오 말로. 이 성령이죠. 성령이 시작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이 말을 어버로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네오로 얘기해요. 네오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그 것을 보면 이 선이 이스템이거든요. 이스템이라는 거는 항상 똑바로 쓰는 것이거든요. 이스템이는 뭐냐면 티데미가 있고 자 티데미 이 티데미는 수평을 써요. 수평이라는 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아직까지는 진리가 안 된 상태. 그럼 이 티데미 속에서 내가 이스템 쓰면 돼요. 이스템이는 똑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이 이스템이가 똑바로 쓴 게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저급한 말, 아랫말을 가지고 이 티데미 속에서 내 안에 약속의 땅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전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속에 속뜻이 내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자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성경 전체 어디 가든 간에 쉽게 풀어지거든요. 이게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개축과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이거를 신중하게 되도록이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게 되시면 앞으로 제 거는 다 닫을 거거든요. 유튜브를 보게 되시면 노트에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걸 딱 알려준다니까요. 어느 순간 팍 튀어버려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이걸 알고 나면은 성경은 정말 쉬운 게 진리란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게 진리예요. 모를 때는 그게 어려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때문에 오늘 보니까 선 곳에 있거든. 이 곳이 또 뭐냐면 이게 토퍼스는 곳, 이게 장소, 그렇죠? 장소란 말이에요. 이 장소에 있는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이 장소가 또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뭐냐? 이것이 마콤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죠. 세 번째 날에.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처음에 이게 딱 글이 성경에 쓰여져 버리면 그 처음에 쓰여진 그 히브리어의 그 글자가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그대로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마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토퍼스를 대형으로 썼기 때문에 같은 원리구나.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신선지처럼 그냥 보이는 것만 짝만 지어서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는요. 보이는 대로 짝을 지어서 가면 안 되고 성경을 짝지면 안 되고 그 성경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쪽에서 또 그 짝을 지어줘야 돼. 이렇게. 마콤이 뭐냐면 히브리는 제가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대용어로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가보면 이게 진리라는 진리. 진리를 이게 쿰이 일어서다 부활하다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첫 번째 성전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게 코프의 의미거든요. 이 성전을 주었어요. 왜? 진리를 세우려고. 이게 마콤의 의미거든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해야지. 보이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속뜻으로 알아야지. 모르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바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멸망에 가증한 산에. 그럼 가증한 곳에 선 것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순에 딱 섰어요. 상을 사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단 말이야. 안 오시고. 그런데 내가 그 속뜻으로 알아먹으면은 내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 스텝으로 똑바로 서는 것이고 마콤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못 알아먹었어. 보이는 현상으로 내가 들어버렸어. 아래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한다고?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형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사랑만 줬고 진리만 줬지. 어떤 관점으로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멸망도 당하고 구원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콤이 그러니까 이 장소예요. 장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냥 모르시니까 난 그게 느껴지는데 내가 느껴야지. 그걸 모르면 못 느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좋은 거 줘보세요. 몰라버리면 껍데기를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세상도 다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아무리 내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성경만 달달달달 나온다 하더라도 구슬로 서말해도 꿰매지 못하거든. 꿰야 돼. 꿰는 게 뭐냐?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 그 영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성이 그냥 뭐 성령이 주세요 한다고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주는 법은 없어요. 이 진리와 성령 항상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상태를 깨달은 상태를 내가 영성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렇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섰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섰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짐승으로 믿어버리네. 가증한 짐승을 믿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내가 이제 본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증거를 대드려야 돼.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성경 하나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다른 구절에서 똑같은가 시험을 해봐야 돼. 텍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페이라죠. 시험이에요. 시험이 따는 게 아니고 무슨 시험이 무슨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못 가게 해가지고 몰래 그냥 뒷문으로 나가지고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핍박은 뭐냐? 성경의 핍박은 환난은 뭐냐? 이 보이는 것을 들었는데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게 핍박인 거예요. 예컨대 나는 깨달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 깨달아 있어. 그럼 이 말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는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저게 뭐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빌립시스, 디오코, 핍박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쉬운 거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마콤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사랑이 끌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 그렇죠?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험에 가보자고요. 최초에 그럼 시험 한번 가볼게요. 자, 형벌에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보고 일단은 시험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종말장이거든요. 종말장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어디를 먼저 보고 가냐면 누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 21장이었는가요? 21장 22절이었는가요?
21장 22절인가 보네. 2장 21절인가 보네요. 22장 21절.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누가복음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제가 봤네요. 21장 2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날들은 항상 이 율법 아래 뜻을 얘기하거든요. 형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려고 그래요. 형벌. 자, 형벌. 하나님께 형벌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려는 것이에요. 형벌입니까? 이 날들은 이게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 뭐냐 이 종말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연결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그 형벌의 의미가 디케시스거든요. 디케시스. 그래서 디케시스. 이게 형벌이야, 형벌. 자, 이게 형벌이거든요. 이날에는 형벌을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형벌이 뭐냐면 성경에서 죄의 형벌이 뭐냐? 형벌. 하나님 형벌인데 형벌 다 받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벌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면 형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형벌의 의미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가봐야 우리가 알겠죠. 자, 그게 히브리어는 뭐냐? 이 낙함이 낙함. 낙함이요, 낙함. 이게 낙함. 낙함은 이게 이제 형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준 목적은 뭐냐면 이게 아래 것이거든. 눈이니까 보이는 것. 아래 것으로 이게 조금 전에 쿵하고 똑같아요. 아래 것으로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티데미로 수평에 있는 것으로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낙함의 의미가. 그러니까 뭐 세워지면 내가 형벌이 되고 세워지면 최고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르단 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제가 그 히브리에 나와 있는 그쪽 가가지고 한번 내가 설명해 볼게요. 그럼 다 알 수가 있겠죠. 원본으로 가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게 창세기 4장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아주.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으로 제가 할 거예요. 많은 말씀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코리아 선교방송 저 강사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구나 하고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비교할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형벌도 많이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무조건 형벌이 아니라고 할 터인데 그 형벌의 의미가 뭔지,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과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벌이 뭐냐면 이게 벌이 낙함이에요. 낙함. 그런데 사실은 7은 뭐냐면 7은 창세기 7마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7이 뭐냐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7이 이게 한번 보고 갈게요. 15화 타임이에요. 15화 타임. 이게 7이 15화 타임 한번 보자. 15화 타임.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항상 히브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완쪽으로 하죠. 왼쪽으로 하죠. 15화 타임이거든요. 15화 타임. 이게 타임. 이게 뭐냐면 벌이 7배라 해서 7배. 7배란 말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7. 그러니까 하나님이 7배는 이 세비야는 창세기 7마리 얘기하거든요. 7맹세, 7약속. 이 세비야를 완성으로, 그렇죠? 주었어요. 진리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사실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르면 나쁜 거예요. 이것을 낙함에 했단 말이에요. 낙함. 그러니까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의 원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지, 자,
창세기 1장에서 1장, 2장, 3절까지가 1장이거든요. 창세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엘로힘.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했어요. 우리가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조금 전에 제가 애와 드렸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버리면 나는 그걸 뿌리쳐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선물을 줬는데 난 못 받아버리면 그 선물을 뿌리치면은 그분이 기분 나쁘지. 하물며 일개 대통령도 선물 줘서 우리가 안 받겠다 하면 기분 나쁠 터인데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게 시키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혼자는 안 된다 했어요. 뜻은 많이 있으나 나갈 상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제가 이거는 여호와 엘로힘이 됐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뭐냐면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부터 왔어요. 똑같이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죠.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정보라는 거든요. 여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번째로 오셔서 이 아래를 죄라고 그랬어요. 형벌이 하자고요. 형벌과 위에 낙함을 가지고 계속 여기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렇죠? 우리는 일이 가는 중간에 여기서 계속 하늘의 말씀을 오르락내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선교 방송, 즉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지금 계속 양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때 일어난 것도 지금 나한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 이게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 내가 여기서 살았었는데 만약에 이 말이 들어가는데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문둥병자라 했거든요. 문둥병자의 의미가 뭐죠? 문둥병자의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문둥병자는 아픈 줄 모르거든요. 손가락이 잘려도 기가 잘려도 아픈 줄 몰라요. 그게 문둥병의 그 죄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문둥병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육이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아파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문둥병이 나으니까 아프다는 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가면 벌수가 쫄리더라 아파야 돼요. 처음에는 그걸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아물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우리로 어우러지게 돼. 성경은 지금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 것을 위에 것, 죄를 우로 또 악을 선으로 이건 가짜로 왔다고 그래. 가짜. 참을 설명하려고 진리를. 자 그러면 자 이때가 창세기 2장 3절이죠. 3절부터 3장까지가 이게 여호와 엘로힘,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가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님 세 번째.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인 여기 나온 4장 1절을 보면은 가인이 지금 여호와 때란 말이에요. 여호와 때. 여호와 때란 것은 이게 여호와거든요. 성령 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때란 말이에요. 우리 때. 지금 그거를 가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가 성령 때는 마지막 때이고 여호와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 때는. 이때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때 밑에 있을 때는. 그런데 가인이 주님 물었어요. 하벨을 네가 왜 죽였니? 물었단 말입니다. 하벨이 예수의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죠. 그 예수 속에 죽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런데 그 가인은 어떤 예물을 지었냐면은 사대에서 광야에 갔다는 얘기는 성경으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사대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소재를, 곡물을, 농산물을. 그렇죠? 그런데 가인을 죽이고 자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왜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여러분 신앙의 척도로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이
코리아 선교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어느 척도의 신앙의 척도에 있는지 잘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고쳐질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병이 뭔지를. 왜? 아래에 속할 수도 있고 위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그 제물 드린 농산물을 드렸어요. 농산물은 광야에 가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물었어요. 야 가인아, 내가 그 위에는 이제 내용으로 얘기할게요. 가인아, 예 하나님, 너 네 아우를 왜 죽였냐 이게. 저 아우를 안 죽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는 그 아헤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델포스 형제로 왔기 때문에 나 죽인 줄 몰라요. 내가 왜 그 지킵니까?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 때 그거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는 하벨 그 6월절 하벨을 죽이고 왔어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블락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 안 되고 그 교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훈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그 받았을 때가 있고 성령 때가 있고 율법 때가 있고 그러하듯이 똑같이 초등학교 때가 있고 중학교 때가 있고 고등학교 때가 있듯이 다 그런 것도 우리 보이는 것이 전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어요. 반드시 그 하벨을 죽인 게 무엇인지 알고 와야 되는데 그 사장은 여호와 때란 말이에요. 사장 조금 전에 얘기했지. 사장 5장은 그 사장은 실패한 상태야. 실패. 그럼 5장에서 다시 셋을 나가지고 성공을 가고 6장에서부터는 이제 노아 홍수 그게 이제 10장까지가 완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복음이거든요. 완료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 불러서 또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까지 똑같은 그 말씀을. 그런데 가인이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라멕이 가인의 아들이거든요. 라멕이 자기는 77배라 했고 가인은 7배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장소 토퍼스 마콤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말이에요. 코리아 선교 방송에는 들을 수가 없다고요. 어디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7배라는 얘기는 낙함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벌이라 했죠. 벌. 네가 유리방황 한다 했잖아요. 그래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모르면 유리방황 당한 거예요. 이게 뭐라 했어요 제가 낙함을. 그렇죠? 형벌이. 이게 아래 것으로. 이 아래 거잖아. 아래 거죠. 이 아래 것이 지금 뭐냐면 율법대란 말입니다. 이게 저급하다. 이게 엘라키스토스 미크로스. 작은 것. 이게 낮은 거란 말이야. 낮은 거. 그 다음에 위에 게 메가스고 이게 가돌이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이 낮음에서 이 중간에서 이 위를 깨닫는 거예요. 하카타에서 하카돌을 깨달은다. 또 이게 미크로스에서 또 메가스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지게 되면은 내가 이 아래 존재가 되느냐. 만약에 깨달으면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다음에 위에 존재가 되는가. 하늘로 사느냐. 몇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멕은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 나쁜 맛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인 거예요. 어떤 아버지한테 배우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멕도 그대로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난 70배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줬단 말이에요. 의로. 이게 뭐냐면 디케시스가 사실 공이거든. 공이. 이게 이 사전의 문맥을 따라가면 이 공이에요. 공이. 공이란 것은 뭐냐? 이 저울이란 말이에요. 저울이 이게 오른쪽이 하나님, 이쪽이 우리. 이게 딱 같아야 되거든요. 공이가. 그런데 완전히 기울어져. 이렇게 기울면 안 돼요. 이렇게 기울어졌어. 지금 현재.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이걸로 줬는데 자기는 뭘로 받았다? 형벌로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내 신앙의 척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섰는지, 지금이 성령 때, 가인 때, 창세기 4장 때, 성령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인의 사건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그동안 설명했던 누가복음의 그 의미, 또 가정에 멸망한 것이 섰던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반드시 여기서부터 차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계를 넘어가면 가인짝 된다니까요. 가인짝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관점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보자고요. 90됐죠? 어디를 보냐면 여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제가 말로 할게요.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랬죠? 천국에 가고 왼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형벌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 오른편, 왼편은 뭐냐면 내가 오른편인데 내가 왼편이죠. 이 아래 것이 왼편이고 이 낙함을 별로 알아버리면 왼편이고 내가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알면 그게 오른편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쓰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 보좌는 내 마음에 쓰는 거라고요. 어디 하나님이 밖에 있는 하나님 불러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거 불러버리면 그 밖에 나하고는 완전히 대적한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얘기하면 아멘 얘기를 안 해. 아멘도 이거 알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기도도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딴 데 가보세요. 그냥 불러 하면서 하는 거 아우 정말로 죄송하지만 굉장히 더러워 죽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코리아 선교방송은 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딱 하나님 택한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왼편 자들은 계속적으로 내가 줄일 때 그 줄인 게 뭐예요? 줄인 게 지금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의미 속뜻을 모르니까 그냥 밥 퍼주고 사랑한답시고 선물 발발이 쌓고 와서 성교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을 깨고 오는 거예요. 겉에 것을 먹이면 안 돼,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냐? 오른편 있는 자는 네가 줄일 때 봤대요. 나에게 먹을 걸 줬대요. 그러니까 먹을 걸 준 게 뭐냐? 먹을 걸 준 게 바로 이 속뜻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거짓처럼 해놓고 있어. 이 배를 쩔쩔 굶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줘야 된다니까요. 이 진리를 줘야 그 예수님이 먹을 걸 먹는 거라니까요. 나그네 됐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나그네죠. 근데 왼편 있는 자는 그냥 불쌍한 사람 거지들 가지 주고 있을 거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건 인간임을 하고 하나님으로는 그걸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으로는 그걸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를 보여줘요. 나그네 하나님이 진짜로 나그네로 오셨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나그네거든. 낙함 자체가. 그러니까 이 속에 거 이게 이제 마콤이죠. 마콤. 진리로 증거해 준 게 그 장소, 이 마콤의 턱버스 아까 장소 얘기했죠. 그 마콤, 그 진리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됐을 때 감옥은 여기가 감옥이고 또 감옥은 뭐예요? 이 역사가 지금 감옥인 것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서 이 진리 준 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는 주여 제가 언제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저한테 모른다 하십니까? 그래요. 주님은 모르세요. 그건 원래적으로 안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나는 준 적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준 적 없지. 내 속으로 내가 깨닫고 있는 거지. 그걸 주님과 나가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는 못 깨달았죠. 밥을 먹이려고 굶어 있으니까 동네로 밥 얻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저 둘에 있는 추수를 보라. 그 추수가 뭐냐? 지금 저렇게 양식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와 보라. 지금 메시아가 왔다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에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 넘바처럼 뛰어왔단 말이에요. 길로 온 게 아니고 너무 반가워서 저걸 보라 이거. 저 추수, 저게 추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증거하는 게 추수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한 게
그 카인의 낙함, 그 다음에 그 멸망의 그 자리에서 멸망의 가정하선에 쓴 것, 그것을 이렇게 그죠? 좀 제가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상강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창세기 1장부터 산상수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래야 나한테 남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